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전도훈련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 오는 분들은 또 선교대회를 생각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충만 랩넌트 이번에 고3 졸업했습니다. 나와서 구원의 길 한판 그리게 때 같이 좀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올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리고 그 인간에게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게 속아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찾아왔는데,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마귀 자녀가 되었고, 그 결과로 갈라디아서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종노릇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정신 문제에 걸리게 되었고, 이것이 더 악화되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겉으로까지 드러나게 되는 육신 문제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죽음 이후는 영원한 심판인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그 후손 3, 4대까지 망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종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마음이 비고 소재되니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온다고 되어 있고,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 학문, 의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지만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따름이 아닌 세상의 헛된 속임수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4장 6절 착한 일을 하면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이 없는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란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요한일서 3장 8절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로마서 8장 2절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을 마음속으로 믿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영접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잠언서 27장 1절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절에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몰라 고통받고 저주받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인간에게 축복이 있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 내주.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령 역사.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흑암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동원되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는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은 후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으로 첫 번째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개인 양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집에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야 되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을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2장 15절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 되는 삶을 앞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구원의 길을 걸을 때 구원의 길을 현장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걸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제 받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떤 능력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현장에서 그리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붙여주십니다. 그 과정도 있지만요. 그는 지난 메시지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또 구원의 길 걸을 때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며 그리고 모든 어두움과 캄캄함이 떠나가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현장에서 복음을 전가하거나 복음을 누릴 때 떠나갔던 네 아들들, 네 딸들이 다 돌아오고 할렐루야 열왕과 열방이 다 돌아오고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선교대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복음도 일어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또 이 말씀 받지 않습니까?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가득 가득 싣고 온답니다. 경제 축복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은 화창하고 네 슬픔의 날은 끝날 것이다. 질병도 치유됩니다. 예. 구원의 길 그리기 종합적인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팀들한테요 주무시기 전에 한번 그리고 오늘 오기 전에 꼭 이 지표를 두고 한번 그리고 온다 했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기선제압 이 전도훈련에 참석하고도 전도훈련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 싸우고 온나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충만 랩런트가 제 아들입니다. 장남인데 이번에 졸업식을 갔거든요. 졸업식 가니까 상장을 막 주더라고요. 이렇게 한 반에 한 절반 이상 받는 것 같아 보니까요. 근데 끝까지 이름을 안 부르더라고요. 개근상도 없고 정근상도 없고 우수상도 없고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상 안 받아도 된다.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늘의 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학교에서 말씀 운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내가 들어가서 친구들 모아놓고 말씀 운동하다가 저희들이 장녀로 가버렸잖아요. 자기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자기 혼자서 강단 말씀 잡고 있다면 그걸 아이들 수준에 맞추어서 전달했습니다. 랩넌트가 랩넌트를 다락방했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세계 랩넌트 대 가더니 하나 우리 강동 고등학교에 자기는 이제 졸업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들어올 사역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했는데 가까이 있는 또 마가다락방교회 집사님이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말씀 운동했거든요. 그 말씀 운동 사역을 직접 했고 또 말씀 운동 조장으로서 그 고등학교 3년 동안 헌신한 겁니다. 교당생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최고상 줘야 되는데 그죠? 예, 저는 감사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상 안 받아도 3년 동안 말씀 운동한 것만 해도 큰 하나님이 하늘의 상이 있음이라. 예.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도 나이도 4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밀어내셔가지고 현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개척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소문났습니다. 경남노예 가운데 가장 모델적으로 부흥되는 교회. 지금 개척한 지 2년 3년 됐는데 도움 안 받습니다. 이번에 우리 같은 팀으로 오셨거든요. 우리 최희랑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 우리 개척 포럼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본인이 5분만 한답니다. 제가 시간 낼 겁니다. 5분 지나면 마이크 꺼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해 지역에 우리 세순교회라고 이제 개척되어진 교회 최희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최영 목사, 김정은 목사 다 친구입니다. 이렇게 너 친구라고 잘 아는 게 아니고요. 잘 몰랐으면 등잔빛이 어둡다고. 도대체 뭐하고 있길래 저렇게 됐을까. 열심히 저는 전도운동했거든요. 대학에서. 대학생들 살리고 그냥 랩먼트 운동한다고 뛰었는데 이렇게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몰아갔는데 그 내용은 제가 설명할 수 없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힘을 줬습니다. 왜냐 앞에서 우리 팀들이 교회가 되어진 걸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한 2년 전이죠. 2014년 9월 28일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설립하기 전에 이제 건물을 찾았는데 우리 김해에서 저희 형편이 그렇게 건물 얻을 만한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래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40만 원, 매월 40만 원 되는 그런 건물을 찾았는데 우리 김해 지역에 보면 인제대가 있고 제가 인제대 밑에 지역을 쭉 돌면서 한 건물을 찾았는데 2층 건물이 학원 건물이에요. 그래서 비어 있기 때문에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위에 주인이 무당이에요. 천명 대신이라고 멋지게 막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밑에는 슈퍼고. 그래서 그런 현장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온단 말씀이 천명이었거든. 천명. 근데 1000명 대신이 전하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전화하고 두드렸는데 처음에는 좀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한번 다 알아보고 계약까지도 갔는데 계속 하나님 막으셨어요. 다시 이제 하나님 몇 개월 후에 도전했는데 된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 간판 못하는 거. 교회 이름 다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 좋다. 왜냐? 자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들어오자마자 이게 이 무속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을 10년 만에 임신해가지고 무속일을 할 수밖에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예배만 되면 무속인이 자꾸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1년 만에 그냥 조용히 문 닫고 도망가 버렸어요. 뭐 당연한 것이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제가 겪으니까 저는 정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가 했고요. 그 이후로는 그 주변에 빛이 임했는지 싹 밝아졌어요. 예. 저희 교회는 세계복음화 렘넌트 교회입니다. 세순교회, 세계복음화 렘넌트를 살리는 교회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교회를 해야 되는데 뭐 그림이 없었어요 제대로. 그런데 그 그림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같이 팀을 움직이면서 같이 참여하고 보고 듣고 하면서 제가 노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뭐 최영 목사 한 번씩 메시지 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상당히 많이 까더라고. 휴대폰 잘 보고 잘 놀고 이런 욕을 하는데 내가 딱 쓰임 받더라니까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자꾸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왜 내가 개척이 이렇게 그냥 돼야 되느냐. 제일 힘든 게 이제 불신앙이었거든요. 불신앙. 이렇게 내가 목회를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하면서 사단이 힘을 쫙 빼는 거 있죠. 처음부터. 뭐 아무것도 안 도와줬는데 그게 아니고 욕을 막 상당히 먹게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힘을 빼는데 생각 캠프, 고백 캠프 했거든요. 예, 생각을 바꿨습니다. 문제가 축복이다.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 생각과 고백 캠프를 하면서 제 속에 있는 독을 싹 빼냈습니다. 딱 빼내고는 그래 살리자 이제 같이 살리자. 함께 살리자.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막 있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뭐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함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복음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림을 이제 서서히 주시는데 이제 개척하면서 준 그림이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였거든요. 그 말씀대로 1단계 구원의 길, 개인화죠. 2단계 사모늘, 교회화죠. 3단계 그 개인 양육 훈련, 그게 제자화 아닙니까? 현장화잖아요, 현장화. 그러면서 우리는 당세복이 아니고 함께 세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 동기가 당세복이라 실체했던 동기들인데 조금 핀트가 조금 벗어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막 저를 선별해가지고 저를 제껴놨어. 제가 동문회 동기 회장이었는데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생각해서 부족하지만 서로 같이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이 운동은 너무 쉬운 운동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우리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니까 단지 이거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알았고요. 그리고 현장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목회자 자리에 잘. 그러니까 현장을 정해놓고 순회하고 돌고 중심을 담고 있으면 저절로 문이 열린다는 그런 거, 기본적인 거. 그러면서 쉽게 교회 안에 쉽게 사모를 하고 또 개인 양육자 훈련시키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쉬운 그림들이 있고 또 메시지도 심플하고 단순해지고 이렇게 제 자신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유무사 메시지를 제가 많이 듣고 적용해봤는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어려우니까 다 어려운 거 있죠. 성도들도 어렵고. 그래서 좀 쉽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심플하게 적용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자꾸 오는 거 있죠.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우선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쉬우니까 자기 친구 데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데려오는 거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교회 많이 왔거든요. 무속인, 귀신 들린 사람, 그다음에 강박증, 우울증, 조울증, 도박, 그다음에 음란 중독 할 것 없이 막 온통 다 오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더 이상 내가 딴짓 못하게 개인을 살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은 많이 치유됐거든요. 바뀌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 문을 열어 가시는데, 제가 이제 잡았던 것은, 그래, 이제는 정말 순회 캠프 팀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용산 주신 유자립이라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모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증인으로 이제 제가 서기 위해서 이제 같이 신장을 띄고 있거든요. 근데 꼭 기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간에 내 현장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계속 돌면서 내가 먼저 증인되고 내가 먼저 여기에 정말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직 복음. 저는 복음 그것 때문에 제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오직 복음. 우리 교회도 오직 복음으로. 그리고 오직 현장이다. 현장 못 가게 하는 흑암을 꺾고 계속 현장으로 도전하려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전부 저보다는 낫다고 생각 들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손잡고 갈까 그런 마음에서 계속 은혜를 제가 계속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정말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된 수 있으면은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면서 오직 원냈습니다. 우리 함께 받은 이 복음을 정말 실천하고 적용해서 다 함께 정말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거기에 같이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받고 있고요. 받은 응답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현장에서 나타나는데 아직 크게 뭐 간증할 건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 동참하신 여러분들 축복드리고요. 앞서서 이렇게 인도받았기 때문에 저는 또 같이 있었잖아요. 친구로서 함께 한 8년 전부터 함께 서로 고민하고 서로 대화했던 내용들이 이제 슬슬 이렇게 실현되는 걸 보면서 그래 저 중심이면 되겠다. 함께 우리가 서로 같이 함께해서 우리 정말 이 복음이 맞다는 걸 보여주자.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 달려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먼저 증거를 가지고 내 자신은 먼저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27절에서 28절에서 29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오늘 개인 양육 훈련입니다.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저희 교회에 딱 1년 전에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부교육자로 있다가 개척을 준비하게 됐는데 개척에 대한 그림이 없습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주일 3주차 캠프를 한다고 들었는데 좀 이렇게 참여해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시라고 주일날 3주 동안 캠프 하시니까 보시라고. 근데 보니까 이분이 오셔서 진실하게 복음 앞에 서시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매주 금요일마다 캠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백을 했는데 지금 너무 바쁘세요. 교회당도 없고 집에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사모님과 아이들과 예배를 들어왔는데 지금은 주중에 현장 개인 사역이 많아가지고 너무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들어오실 때 책자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주목님이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냥 나가서 특혜책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재정, 교회당 다 될 때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앞으로 전도된 사람들과 함께 교회당까지 준비해서 앞으로 시간표가 되어지면 개척하도록 도와주겠다. 지금 당분간은 훈련받아라.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RT에서 주신 후배
준목님께서 목사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동기들은 다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딜레이 시키고 지금 계속 훈련 중에 참여하면서 자기 현장을 꾸준히 지금 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양육자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기 전에 좀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개인 양육, 그 개인 양육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가 확산되어져서 지역 다락방이 되어지고 또 그게 지교회가 되어져서 그 현장에서 순회 전도가 되어지는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사진과 영상을 조금 준비해 왔습니다. 먼저 그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먼저 사진 1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 그림이 뭐냐니까 전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잖아요. 저 고창에 있는 매년 우리 세계 선교대회 그 곡을 가사를 만들어서 이제 헌신하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최근에 자기 고모부가 암에 걸려 죽었는데 이제 고모 혼자 남았다고. 이게 목사님의 고모죠. 목사님 아버지의 여동생입니다. 좀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저희 교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현장이지만 저희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게 믿음직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저와 목사님이 찾아 들어갔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이미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저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한 겁니다. 그 다음 그림입니다. 예, 이거는 뭐냐니까 이제 그 다음 주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양육을 한 거예요. 저렇게 간단하게 양육합니다. 뭐라 써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가지고 저 그림이다. 이 마음속에 예수님 오셨는데 주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이해를 시키고 다음 주 올 때까지 이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해봐라. 그러면서 이 복음 모르는 당신과 가까운 자녀라든지 친척이 있냐? 그러니까 저 밑에 자기 아들 송병섭, 자기 딸 송은진, 사위 김병훈 또 뭐 이렇게 이제 내놓은 겁니다. 그럼 벌써 세 가족을 통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나왔죠. 저희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그렇게 이제 개인 양육을 마치고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이 말씀 들어가니까요, 기도하고 딱 눈 뜨더니 바로 자기 눈 뜨면 벽에 달마도사 그림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휴 우리 남편이 암 걸려가지고 쓸데없이 저걸 돈 많이 주고 사왔다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철거란 말도 안 했거든요. 우리가 첫 나갔을 때 벌써 저기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저희들이 저런 거 철거 전문 사역입니다. 전문인들입니다. 저희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뗐어요. 이렇게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동생 가정이 부산에 있는데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동생인데 계속 어려움 돼요. 어려움. 우리가 가니까 진짜 영세민 아파트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들 하나인데 또 영적 문제 왔어요. 이제 언둔형 외톨이 청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또 갔죠. 왜냐하니까 저희들이 매달 부산에 들어가서 전도훈련 하는데 그 전도훈련하는 교회하고 딱 5분 거리예요. 그 전도훈련하는 교회 목사님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이 집은 어느 집이냐니까 우리가 그 지역에 지역 다락방 하고 있는 데에서 딱 3분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렇게 계속 그래서 지역 다락방 하고 있는데 그래서 딱 3분 떨어진 곳. 자기 동생은 우리가 전도훈련하는 그래서 5분 떨어진 곳.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기쁜 마음으로 오셨더라고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목사님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저 한 가정을 복음을 전해서 몽땅 영접하고 바로 그날부터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고 저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렇게 이제 한 가정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연결되어졌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막 영접한 사람을 통해서도 전도가 가능하지 않다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이 영접되어졌으면 조금 그래도 양육이 되어져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저 개인 양육 결론 부분에 전달하거든요. 그럼 이 개인 양육이 확산돼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가서 연결시켜드리고 못 가는 곳은 거기 있는
이제 통해서 연결시켜 드리는데 아들, 딸은 제주도에 있고 아들은 서울에 있는데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 없는 사람을 또 연결시키기는 그러니까 저희 4월 달에 제주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4월 달에 이제 저 딸 미리 엄마가 이야기해 놓겠죠, 그죠? 그럼 저희들 가서 만나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곳마다 그렇게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연결된 사람들을 얼마나 좋습니까? 문을 얼마나 반갑게 열어줄 몰라요. 어머니가 자기 조카 목사가 전화해 놓으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드리면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 철옹성 같은 아파트인데 경비가 딱 처음부터 딱 우리가 내리니까 경비가 딱 째려보더니요. 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누구 만나러 다니까 분명한 타켓이 있으니까 경비도요. 그 경비 머리 좋더라고요. 이름만 딱 되니까 그게 5층 말입니까? 딱 문 열어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금 전도되어지는데요. 그 다음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어제 목사님 이야기했을 겁니다. 천재 학생이 있는데 근본 문제를 6개월 만에 외웠다는 거. 그 세 가지를. 그 학생이 누구냐니까 제가 지금 들어가는 대학에 지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형제가 한 명 온 겁니다. 근데 보니까 약간 2%가 모자래요.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으로 개인양조를 도와줬더니 저는 모르겠던데 그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좀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뭐 성경 공부한다던데 목사님 제가 만나보면 저를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났죠. 만났더니 하는 말이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우리 이 아들 동생이 있다고. 둘째도 좀 말씀을 공부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동생이 아까 이야기했던 천재예요. 얘가 과학고등학교인데 과학고등학교 2학년 때 대전에는 카이스트가 있다면 우리 현풍에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해가지고 디지스트가 있습니다. 똑같은 급입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학생으로 고2 때 저를 만나게 된 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형님은 말씀을 잘 받던데 동생은 보니까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해라 했으니까 그냥 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졸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도와주다가 그냥 손 뗐어요. 이제 그다음 자기는 이제 디지스트 들어가고. 근데 저희 지역에서 갑자기 현풍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된 겁니다. 거기 바로 디지스트 앞에 저희 장로님 집이 이사 간 거예요. 거기 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집이 또 이사 간 겁니다. 창녕을 내버려 두시고 창녕을 맡겨 두시고 현풍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현풍에 뭐가 있냐? 바로 그 학교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쭉 찾아질까 합니까? 내가 2, 3년 전에 만났던 그 학생이 지금도 다닐까? 그래서 제가 그 형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학교는 다니는데 말씀 운동 연결이 안 돼가지고 예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았던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만났죠. 연락하니까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동안 갈급하게 만든 겁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뭐가 안 되냐? 이 학생들이 주중에 제일 못하는 게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못 자는 거라서 실컷 자는 날이 언제겠습니까?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반나절까지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오후부터 또 이제 연구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학생 한 명을 위해서 장로님 집에 주일 오후 5시에 우리가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고 교회 행사 다 하고 오후 5시에 대학 교회를 열었어요. 대학 교회 열고 우리 교회 랩런트하고 가는 겁니다. 장로님 댁에. 디지스트에 있는 각 학생 데려와서 그것도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그 학교는 학생이 9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외부인이 딱 들어가면요 금방 들통납니다. 그래서 외부인 전도 들어갔던 모든 팀들이 다 차단됐어요. 학교 안에 비상경보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는 관계잖아요. 이 친구가 다행히 또 이제 사귀어온 여자친구가 있는 겁니다. 그 여자친구입니다. 완전 불신자. 처음에 하나님 하자로도 이야기하지 마라.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들었냐니까 네가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우리 학생들 좀 학업 지도를 해주면 그냥 학업 캠프죠. 그 이제 형제한테 이야기했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주일 오후 5시부터 6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 우리 학생들 학업을 지도해주겠다는 겁니다. 수학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 학생 친구도 그런 일 자기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는 관심이 없는데 봉사 부문에 봉사 점수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애들 중등부 자기가 이 학생이 가르치고 고등부는 그 학생이 가르쳐가지고 학업 지도가 된 겁니다. 근데요 얘가 이제 시간표 되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배경을 보니까 무속 배경인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무속인.
엄청 시달리는 겁니다. 가위 눌리면 날마다 당하는 것이고, 예, 어머니가 그 신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 신기가 자꾸 자기에게 내려오고. 저는요, 대학생들 사이에 목사님 저 가위 눌림 당해요, 귀신 보여 너무 많더라 보니까요. 그래서 무속 배경인 제가 우리 최영 목사님 붙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학교 들어가도 개인양육 따라합니다. 그 형제는 제가 하고 이 자매는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이제 그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답을 주죠, 이렇게. 그러다가 올해부터요, 자기가 결단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올해부터는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구원의 길에 예배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강조는 안 하지만 늘 묻어나갑니다. 자기가 올해 결단했다면서. 지금 이번 올해 동안요, 우리 형제가 한 주도 안 빠지고 지금 오전 예배 다 참석,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했죠. 학교 앞에다 대학교에 열어가지고 그 학생이요, 현풍에서 창녀까지 온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얼마나 기쁩니까? 장로님 집에서 말씀 운동했던 불신자 애들이 주일날 자기가 이제 태워오는 거예요, 이렇게 장로님이에요. 너무 기쁜 겁니다. 더 기쁜 거는요, 미래입니다, 미래. 이 둘이가 다 교수 요원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1학년 올라가가지고 전국 발명대회 나가서 최우수 받았어요. 뭘 발명했냐니까, 게임을 하는데 3D 게임, 4D 게임 하면요, 게임 하다가 멀미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게임 멀미 방지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말도, 지금 최근에는 또 뭐 특허 땄냐니까 렌트카 특허 땄어요. 학교가 현풍이라는 외진데 있다 보니까 학생들은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차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해소하면 좋겠냐, 본인이 불편하니까. 그러는 가운데 또 렌트에 대한 또 뭡니까, 이 부분에 전 설명을 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학교에서 이 사업 계획을 내니까 학교에서 600만 원이 나오고 정부에서 1000만 원이 나왔어요. 1600만 원 자금 가지고 실패도 좋으니까 해봐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 사업을 추진 중, 학교 공부 다 하면서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신 형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심습니다. 야, 교수가 천지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요, 담난 복음 가진 교수님 많이 못 봤다. 다 자기 몸살이더라. 결정적인 순간은 다 자기 몸살이더라. 그런 교수 되면 안 된다. 이 대학의 유일한 복음 가진 엘리트로, 복음 가진 교수로 서면 하나님이 너에게 많은 생명 부주실 것이다. 그럼 그 친구가 지금도 4학년이거든요. 4학년이면 많은 후배들이 앞서 나가니까 막 붙는답니다, 이렇게. 자기 고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 전도할 것이. 지난주에 그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게 붙여주신 2% 형제를 도왔는데 이까지 쫙 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2%, 5% 아시죠? 예. 또 정신병, 알코올 중독 한번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리지 마시고요, 그냥 순수하게 이 2% 뒤에는 천재가 있을 거야, 노리지 마시고 진짜 이 2%는요 빼먹지도 않아. 지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 공부하면요. 항상 토요일날 문자 옵니다. 목사님, 오늘 토요 핵심 마치고 경일대 미션홈 모이라고 광고할까요? 이렇게 항상 문자 오고, 내가 답장 안 주면 전화까지 합니다. 목사님. 근데 그 친구도 사연이 있더라고요. 나 그거 듣고 눈물 나더라고요. 어릴 때 태어났는데 그 간호사가 쉽게 말해서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떨어뜨려 버렸어. 이 뇌가 손상이 돼가지고 좀 그 부분에 문제가 온 겁니다. 이 친구도 굉장히 똑똑해요.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붙었어요.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면접에서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 정상이 아니라고 느끼지잖아요. 5명, 일단 2명 뽑는데 5명 먼저 뽑는 거더라고요. 300 몇십 명 온 겁니다. 그 시험 붙었다니까요. 학업적이면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대화적인 면에서 이 면접관이 보다가 조금 이제 느꼈겠죠. 정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 거예요. 너무 내가 그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그 사건이 없었으면 그 가정이 돌아왔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 가정 건지기 위해서 또 어릴 때 그 형제의 그런 사건을 허락하셨구나.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디지스트 안에서 개인 양육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건 뭐냐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한 분을 양육하는 그 3분, 5분, 3분 떨어진 데서 우리가 지역에서 말씀 공부하고 싶다고요. 저게 뭐냐니까 저희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치료받고 안요양병원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화요 집회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저희들 내려가는 길에 병원 들러서 기도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툭 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도 직분이 성도입니다. 성도. 그런데 오늘 우리 목사님 2분이 오셔서 기도해 준다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모은 겁니다.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암 치료받고 요양하는 사람들 모이는 또 병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사람들 딱 보니까 한 8명, 9명 모아놨어요. 그 중에 누가 있냐니까 그 암 요양하는 가운데 요가를 통해서, 요가 운동을 통해서 회복을 빨리 시키는 요가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그분 중심으로 쭉 있는데 딱 복음을 전했는데 저 요가 선생님이 딱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사실 환자들은 이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저 요가 선생님, 환자들은 뭐 오면 하고 저 요가 선생님 중심으로 또 목사님들 개인 양육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전에 미국인가 어디 가기 전에 그 공항에서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이 다락방 복음을 들으신 분이에요. 이분도 성도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유방암 환자로서 이제 수술 받고 자기 방향을 찾다가 나처럼 암 걸려서 회복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돼. 뭐로 도와주지? 내가 운동으로 도와주자. 그 찾아낸 게 요가예요. 그래서 이제 요가를 가지고 그 암 병동에 있는 사람들 뭐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요, 자기 체험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역의 말씀 운동을 권사님 집에 장을 열어놓고 초청하니까 본인도 오고 자기 언니도 또 데려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주일날 자기 남편도 데려왔어요. 자기 아버지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는 자기 언니하고 자기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권사님이 또 대상자로 하는 그 지역 다락방, 지교회가 아니라 지역 다락방, 가장 최근에 열린 개인을 시작해가지고 지역에 열려진 다락방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락방 모습이고 그 다음입니다. 자기 언니입니다. 이렇게 이제 지역에서 지금 이게 아마 3개월, 4개월 됐습니까? 계속 지속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응답이 된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뭐냐니까 제가 이제 한 군데 현장을 들어가가지고 개인을 저 엉덩이 보이시는 분, 거꾸로 앉으신 분, 저분 도왔는데 그쪽에서 또 중심으로 그 자녀와 또 그 남편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공부만 또 지역 다락방입니다. 지역. 그 다음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요. 하나는 붙여준다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그리면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있던 집사님이 하필 이사를 왜 창녕으로 오십니까? 그죠? 그래서 창녕 대지면으로 이사를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말씀 운동을 연결시켜줬죠, 우리에게.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갈급한 게 없는 겁니다. 남편은 불신자고 남편 그 귀농이에요, 귀농. 남편 가문이 그 창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귀농을 한 겁니다. 얼마 동안 우리가 기도했냐? 6개월 동안 기도 담았어요. 하나님, 갈급한 마음 안 생기면 교회도 안 오고 있답니까? 근데 이 집안에 그러면 전쟁 터진 겁니다. 형님이 내려오면 땅도 주고 농사짓도 돕는다 했는데 내려온나 할 때 말과 지금 현실이 너무 다르니까 막 문제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이분을 전도했던 분이 직접 와서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안 했나? 그러니까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려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한 6개월 만에 저희들은 그 지역 밟으면서 기도했거든요. 계속요. 본인들이 우리를 만나겠다고 이제 오픈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들어가가지고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줬는데 우리는 남편이 믿는 줄 알고 이제 뭐 예배 생활 해보고 하시고 은혜 생활 해보고 하세요. 나오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아내 되시는 분이 그래도 뭔가 들은 게 있잖아요. 목사님 영접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남편이 불신자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목사님은 현풍에 있고 저는 창녕에 있으니까 제가 매주 목요일 밤 8시에 저희 아내와 함께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부부 다락방 하는 장면입니다. 그 남편이요, 이제 예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모를 너무 잘합니다. 우리는 예배 딱 마치고 나면 사모를 하잖아요. 제 옆에 앉거든요. 제가 지도해 줍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적으시고 또 그 구절 가지고 기도문 만드시고 전도서 생자 꽉 찼잖아요. 당신 형제들 전부 다 불신자 아닙니까? 아들, 딸들. 일하고 있는데요. 아들, 딸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에 아들, 딸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아들, 딸은 또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죠. 가니까요. 아들, 딸이 또 한 명 더 물고 왔어요. 이렇게요. 결혼할 사람들은. 총 4명 아닙니까? 그것도 또 복음에 영접시키고 부산으로 또 서울로 보내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저 집사님도 본인도 복음이 확실치 않거든요. 문제 많으신 분이고. 근데 그 한 분을 통해서 불신 남편 또 자녀들 또 이제 그 남편의 가문이 하시 가문이 창녕이 다 있습니다. 그 전체를 전도밭으로 보고 지금 들어가고 섬기고 있는 부부 양육
다락방. 그 다음입니다. 여기는 뭐냐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저희 창녕에서 제일 뭐 그런 말 쓰지 말아야 하는데 흑암이 강한 지역이 구겔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 야, 이런 꼴짜기도 있나? 저도 창녕 이런 꼴짜기가 있나? 여기 꼴짜기에 누가 있냐니까요. 창녕 함께하는 교회 집사님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할머니 집사님이. 근데 그 할머니 집사님 손주가 누구신지 압니까? 손주가요 집에 가면 대한민국 사람 다 한 사람입니다. 딱 사진 있어요. 국가대표 우리 그 스케이팅 할 때 쫙쫙 도는 게 그거 뭘 합니까? 우리가 늘 1등 하는 그 스케이팅 있다니까 동계올림픽 할 때 스피드 스케이팅을 합니까? 쇼트트랙, 쇼트트랙. 손자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신다운인 거예요. 이 친구는 영접 안 했거든요. 지난번에도 항상 오다가 맨 마지막 바퀴에 늘 자빠지더랍니까? 늘 자빠지거든요. 세계대회 1등 했어요. 근데 올림픽만 나가면 자빠지는 거예요. 맨 마지막 돌다가. 우리가 늘 제가 말해요. 영접 안 했어 그랬다면서. 왜냐? 영접 안 해도 그동안 1등으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번이 자기 마지막 기회예요. 이번이 자기 그 이제 할머니가 그 꼴짝이 사시는 거예요. 그 이제 저희들이 그 할머니가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갔다는 얘기 듣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권사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교회 또 탐방 오신 김광욱 목사님 계십니다. 하고 같이 그냥 구원의 길은 한판 그리고 놉시다 이런 거예요. 그 지역에 빛을 한번 밝히고 옵시다. 근데 그 빛 밝히고 난 다음에 한 3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서 퇴원해서 이제 오셨다고. 그 다음 주간이 4월 초파일인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뻐하시라고. 우리 집 옆에 있는 절간이 불타버렸다면서. 그 절간 주지가 누구냐 깡패였는데 자기 아버지 땅에다가 그냥 이제 아버지가 모르니까요. 옛날에 이제 그 땅을 줬는가 봐요. 이 깡패가요. 그 동네 스피커 틀어놓고 하루 종일 나무 야부다 그거 때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에 딱 들어가면 이쪽에도 절간, 이쪽에도 절간. 교회는 있는데요. 교회 목사님은 암 걸려 돌아가시고 그 교회가 절간으로 팔리고 지금은 성당으로 팔렸어요. 제가 어제 아래 확인해 보니까 교회 앞에요. 마리아상 딱 있고 있다니까 할머니 두 분이 널리 가고 있어요. 그 절간 불탄장면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예. 그 절간에 있는 모든 게 다 불타버렸어요. 그 다음입니다. 예. 그 다음입니다. 이거는 뭐냐니까 이제 우리 주목님 사역을 제가 좀 이렇게 했습니다. 학교 사역이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니까 장소거든요. 학교 앞에 장소가 있어야지만 아이들을 불러내어서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제 같은 경우는 스타렉스, 봉고차, 마차 다락방입니다. 차 안에서 이제 학교 앞에 세워놓고 약속해서 애들 불러내가지고 친구들 데려오면 다락방을 했고요. 우리 주목님은 뭐냐니까 차가 작아요. 모닝입니다. 모닝에다가 한 3군데 학교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다락방하는, 그것도 자기 지역, 진영이라는 지역에서 다락방하는 그 현장입니다. 마차 다락방하는 현장. 예. 제 아이들이 우리 주목님 자녀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전도돼가지고 그 전도된 친구를 데려와서 그 얼마 전에 포럼 시켰더니 차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내가 응답 받으세요. 이렇게 예, 봉고차 응답 받으세요. 예. 그 다음입니다. 학교 다락방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입니다. 예. 이건 뭐냐니까 우리 최일학 목사님 그 개척교회입니다. 저희들이 지지난주 우리 교회 순회팀과 또 이제 지역에 있는 전도자들과 함께 그 지역에서 이제 개척교회 사역자 세미나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훈련한 장면입니다. 새순교회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예.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순서대로 이렇게 개인 양육부터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5가지 기초. 그래서 보니까 사진은 순서대로 되어 있던데 영상이 순서대로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첫 번째 순서가요. 그 연화사 주지 선임 이후에 말씀 양육 한번 틀어주세요. 펴주세요. 예. 그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응답 중에 렘넌트부터 장로님 이르기까지 구원의 길 다 그랬거든요. 자기 있는 현장에서 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일 일으키냐? 아까 얘기했던 절간은 불타버리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중이 물어본 거예요. 뭘 그리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궁금하면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와보세요 이런 거예요. 진짜 와버렸어요 이분이요. 와가지고 영접해버렸습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개인 양육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첫 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우리가
절 법당 앞에서 개인 양육하는 현장입니다. 한번 영상 틀어주세요. 한 1분짜리입니다. 말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우라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라는 이런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구원했냐? 이 마귀의 손에서 절대 우리가 못 빠져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하나님 만나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인간의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버려서 그 단판이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냈다. 하나만 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 사실을 믿기만 해라. 믿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어진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니까 어떻게 영접하느냐? 네 입으로 시인해라. 고백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해라. 예수님은 지금도요, 요한계시록 선장에 보니까 예,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복한다. 마음을 열면 이분도 내가 보니까 그에게로 배경이 교회 배경인데 고등학교 때 시달린 거예요. 시달려가지고 답을 못 찾고 머리 깎고 들어가서 50년 됐다네요. 예, 이런 분이 군의 길 그리고 있는데 찾아와서 궁금한 물어보고 있답니까? 교회 오시고 또 개인 양육이 되어지시고 지금은 개인 양육 받더니 자기가 좀 더 수련을 해야 되겠다면서 지금 계룡산에 들어가 계십니다. 얼마 전에 통화했어요. 예, 선생님 잘 계십니까? 하니까 이거 한번 온다니까 왜 안 오세요? 지금 논산에서 한 40분 이상 들어가야지만 있다네요. 그렇게 지금 돌을 뜯닦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요,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주중에는 현장에서 11군데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제가 주일 날은 오후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랩런트 미션원 모임이죠. 그러니까 전 미션 실천팀 이번 주간에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라고 미션을 주는 미션원 모임입니다. 잠깐 우리 11군데 중고등학교 랩런트 조장 모임. 예. 아멘. 영상이야. 오늘 아까 올 때는 우리 중고등부 영상요. 네, 이게 우리 중고등부 학교에 있는 아이들 조장입니다. 조장들에게 매주마다 우리 강의시키는 거거든요. 자, 학원 보고만에 대한 은양을 학교 보고만을 위한 기도 제목 시작. 외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내가 다니는 학교의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 그러면 복음의 말씀은 아까 얘기했잖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지. 두 번째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 내가 다니는 학교에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가득 채워지게 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한 번씩 있지만요. 먼저는 이제 아이들 보는 학교 복음화에 대한 언약, 사도행전 19장 다 듣게 해야 된다. 하박국 2장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학교 현장에 나타낸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11군데 현장에 대한 아이들 잠깐 포럼 한 학교씩 포럼 기도 제목 내라 크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는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그려서 친구 이름 넣고 구원의 길을 그려서 카톡으로 찍어서 올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미션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오는 주일 밤부터 월요일까지 저희들은 무측산 기도원에서 요 조장들을 데리고 이제 대학생까지 합쳐서 한 20명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한 주간 동안 랩런트 조장 수련을 두고 너희들이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해.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그거 두고 이제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로 담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짜 우리 성도님들과 랩런트는 구체적으로 입에 탁 넣어주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미션을 줍니다.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다음 미션홈은 저희 교회 이제 5인 1조 조장 부조장입니다. 저희 교회가 5인 1조가 7팀이지 않습니까? 그 5인 1조를 1시부터 2시까지 하는데 12시 50분에 모아가지고 교회 시간표와 방향 또 우리 본부 기도 제목 이거 잠깐 전달해 주세요. 5인 1조
5인 1조 미션홈 모임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죠? 네. 장로님이 이번에 우리 캠프 기간 동안 우리는 같이 좀 종이 하나 이때는 이제 저희 교회가 4월 달에 또 10월 달에 3주차 캠프를 합니다. 그럼 5인 1조별로 현장을 정해가지고 현장을 나가는데 제가 어떻게 준비해라고 이렇게 이제 각 팀마다 구체적인 캠프 현장과 대상자를 정해라고 그리고 기도도 않고 그 3주간에 3주라는 말은 주일이거든요. 3주간 그 대상자와 그 현장을 찾아가는 파켓 전도를 하시라고. 그냥 아무 대상자 없이 그냥 나가면 안 된다. 분명한 전도 파켓이 있어야 된다. 그걸 제가 이제 안내해주는 그런 미션한 모임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에 기도를 담고 강남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흩어져서 각 팀마다 또 이걸 전달합니다. 그리고 포럼합니다. 그 다음 미션홈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타지에서 온 학생들이 학교도 잘 적응이 안 되고 뭐 교회에서 비리비리 자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제가 있던 집이 좀 좁다는 거예요. 계약기에는 남아 있는데 올해까지 남아 있거든요. 아파트가 2동인데 앞동은 34평, 뒷동은 우리가 살고 있는 26평인 거예요. 그 이제 시골이라 쌉니다. 시골이라 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동으로 가자. 쟤들 몇 개월이라도 1년이라도 미션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자. 해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미션홈 지금 이제 2명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또 3명이 있었는데 학교 개학해가지고 기숙사 들어가지고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 미션홈 개원 예배입니다. 잠깐 한번 미션홈 개원 예배. 이 미션홈이요 이미지가 완전히 앞으로 이 미션홈이요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할 수도 있고. 랩넌트 미션홈 아파트 매진.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이리 좋은 미션홈이라는 게 이미지가 탁 떨어질 수 있어요. 추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진이 때문에 미션홈 참 좋구나. 미션홈 개원 예배 이 때 미션홈 참여한 우리 한 군데가 몇 군데 분들입니다. 랩넌트들. 그렇게 할 만큼 여러분들이 좋은 전통을 만들어요. 예, 그만 해주시고요. 그렇게 이게 준비가 되니까 이번에 연락이 왔어요. 세계 선교 대회 오셨는데 여자분 2분인데 좀 창녀함께 하는 교회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가면 안 되겠냐. 그분들 어떻게 또 교회 방에 모십니까? 그래서 이제 미션홈 방이 비었기 때문에 이번에 모시면서 일주일 동안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곳에 자꾸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근데 저 시스템이 이제 무한 시스템이 아니라 한정된 시스템입니다. 왜냐 교회에서 어떤 지원이 아니라 저희들이 대출 내 가지고 우리 앞으로 가고 여기 이제 올 7월달 되면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어쨌든 미션홈에 가는 렘넌트는 그냥 편안하게 여기에는 매일 저녁 저희 아내가 저녁에 들어와서 그 다음날 기도 수첩을 가지고 또 거기서 또 구원의 길 그리고 아이들 훈련 저희 자녀들 데려가지고 또 훈련하고 매일 저녁마다 케어해주고 또 돌아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니까 저희들 현풍 지교회 지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훈련되고 있느냐. 지교회는 지난번에 우리 강북 캠프 때 어떤 내용을 한다는 걸 안내해드렸습니다. 맨 처음에는 구원의 길을 훈련시키고 강단 말씀 요약해주고 그 지역의 기도 제목 전도 당자죠 전달해주는 그 내용인데 여기는 우리 교회 또 성도님이세요. 제 머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성도님. 어제 우리 사모님 얘기했잖아요. 우울증이 있다가 생각해보세요. 18년 동안 이걸 한 사람이 돈 벌려고 골프채 들고 다니면서 캐디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우울증하고 불면증 와가지고 막 고통받고 있는데 만나진 거예요. 개인 양육 받는 가운데 자기 전문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미장원 차리기 전에 자기 원래는 1년 정도 완전 전도 현장에 따라 붙기로 했는데 한 6개월 만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그 지역에서 이제 우리 창녕 지역에서 준이 헤어라고 미장원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맡겼더니 저 머리를 빨간 머리 N으로 바꿔놨어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부 다 그 조치 다 했습니다. 그분이 그 구원의 길 그리는 초신자입니다. 초신자가 어떻게 구원의 길 그리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풍지교의 구원의 길 그리기 김경애 성도.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 속하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고 마귀의 아들을 멸하시라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널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맘지 않고 아버지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이것을 진심으로 믿고 이렇게 먼저 하고요. 그리고 지교에서는 또 개인 양육 훈련도 하거든요. 개인 양육 이 책자를 가지고 목사님 한가 설명해 주면 그걸 가지고 1대1로 붙어서 워크숍을 합니다. 한번 그 장면 현풍지교의 개인 양육 훈련 한번 들어주실래요? 이건 제일 시작할 때 개인 양육 책자를 설명해 주면 오늘처럼 제가 한가 설명해 주면요. 그걸 가지고 1대1로 이제 워크숍을 합니다. 왜냐면 전부 다 말씀도 뛰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한방 오신 분이 참 많아요. 이렇게 시사님 한방 오셔서 하는데 때로는 저희들이 좀 미안하니 좀 귀찮을 정도로 많이 오시고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개척 현장 진영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캠프하고 또 여기도 이제 개인 양육 워크숍 하는 장면인데 개척 양육 워크숍 한번 개인 양육 워크숍 한번 보셔실래요? 예. 여기는 진영 지역 현장 나가기 전에 또 우리 순회팀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 주목님 집에 들어가지고요. 아파트거든요. 같이 또 이제 현장 나가기 전에 워크숍하고 현장 나가서 캠프하고 그 다음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겨울 방학 동안 랩넌트 조장 수련을 했습니다. 예, 조장 수련의 마지막에 이제 전체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랩넌트 조장 수련의 단체 사진. 잠깐만 동영 한번 찍죠. 그 다음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는 따로 또 불러가지고 약간 분위기 잡았습니다. 촛불 캔들 파이어. 이상입니다. 여러분 시골 교회에서요, 창녕이라는 시골 교회에서 랩넌트가 저렇게 모이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지역의 제일 큰 교회가 창녕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고신적 교회인데 100년이 넘었어요. 거기 가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딱 앞에 서니까 머리가 전부 다 하얗더라네요. 그 교회는요, 바로 앞에 창녕중학교, 창녕초등학교 다 있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중고등부가 한 20명도 안 모인다 하더라 보니까요. 근데 오시는 분들마다 놀래요. 랩넌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보고 시골 교회 그것도. 예. 그래서 거기 우리 김미아 사모님이 거의 뭐 현장 아이들 한 명도 안 빠지고 안 놓치고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을 살려야 하지만 그 아이들이 힘을 얻어서 전도가 되든 뭐 되냐. 그 전도된 애들을 우리 또 방학 동안 또 안 놀립니다. 계속 훈련시킵니다. 훈련시키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계속 훈련시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터뜨리는 것이 캠프죠. 예, 우리가 전반기 3주차 그것도 주일합니다. 왜냐 전 교인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를 캠프 예배로 드립니다.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4월 달부터 그걸 진행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제가 짧게 개인 양육에 대한 부분들 전달해드리고, 예. 개인 양육자를 EBS 우리 유목사님 표현입니다. 개인 양육의 정의가 뭐냐?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목사님이 EBS 책자에 적은 개인 양육자는 누구냐?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사명감 있게, 좀 사명이 있으면 사명감 있게 새가족, 새신자죠. 새신자를 지속 양육 해주는 사람을 보고 개인 양육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가지고 사무엘상 2장 보니까 하나님 주권 믿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게 중요합니다. 그 한 개인의 뒤에 있는 전도밭을 볼 수 있는 사람. 내가 한 개인을 보고 들어가지만 그 개인이 개인이 아니라 치교회다. 그 배후에 전도밭 99% 있는 전도밭을 볼 수 있는 사람. 개인 양육의 중요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개인 양육이 저렇게 중요하고 이거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응답들만 이렇게 제가 찍어놓은 걸 올려봤습니다. 우리 정은주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원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배경이 교회 안에 개인 양육자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현지 가는 곳, 또 교회 막 사람 영혼들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얼만큼 개인 양육자가 준비되어 있느냐, 교회 부흥의 열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그 많은 현장 가운데 이 사울을 다메섹에서 회심시켰습니까? 다메섹에 그 사울을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라서 아무도 없는데요. 있습니다. 사모님 있고요. 자녀 있습니다. 사모님 자녀들을 개인 양육자로 준비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와 있는 성도들을요, 하나님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렇게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 고민이 뭘까요? 예. 우리 고창에 있던 목사님이 우리 고모를 좀 이렇게 막 부탁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부탁하면 그 고모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양육을 해줄 수 있을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 고모가 사는 데가 대구도 경산입니다. 경산. 우린 장령이라니까요. 그 대구에는 목사님들 없겠습니까? 물론 이제 친한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랬는데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맡기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양육해주고 교회 뿌리 내리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회, 또 개인에게 하나님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은 한 사람을 개인화시키고, 아까 나왔잖아요, 제자화시키고 현장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개인 양육이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이 시작이 개인 양육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저도 이전에 부교육자로 갔어요. 자꾸 어떻게 했냐니까 한 지역에 있으니까 권사님 계시니까 지역분들 오세요. 이래갖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 그렇구나. 왜냐 자기들끼리 안 맞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개인 양육을 다 들어가다 보면요 보여요. 조장감이 보이고 전도 이분을 통해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보여요. 그러면 다른 분은 개인 양육 해드리고요. 이분을 통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시작이 뭐라고요? 개인 양육. 용접되면 개인 양육. 교회 안의 성도들도요 훈련시켜서 개인 양육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를 아예 그냥 개인 양육 첫째를 가지고 제가 개인 양육 훈련을 매주 시킵니다. 그 끝나고 나면 1대1로 붙여가지고 매달 한 번씩 파트너 바뀌거든요. 주로 사역자, 랩넌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붙여가지고 사역자가 랩넌트에게, 랩넌트가 사역자에게 자꾸 반복해서 이걸 전해보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우리 유목사님 집회에 나온 말씀들을 우리 보통 보면 전도제자 70인 다 듣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 목사님들이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교회별로 다 묶어가지고 한번 받은 말씀 서로 워크샵 해봐라 하면 얼마나 그 말씀 더 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씀 받고 뚜껑 닫고 한 달 있다가 또 뚜껑 열지 않습니까? 한 달 우리 있는 화요 집회. 근데 그 자리에서라도 얼마나 빈 시간 많거든요. 오전 마치고 점심까지. 그래서 만약에 그 말씀 나는 이 말씀 이렇게 그 말씀 표시놓고 포럼만 한다면 얼마나 더 말씀이 더 남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포럼을 워크샵을 시켜봅니다. 그 개인 양육의 두 번째로는요, 세 번째로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와 있는 골로새서 각 사람 1대 1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였다. 그 앞에 보면 그를 전파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이 영접한 사람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모든 지혜로 가르쳤다. 양육. 아예 처음부터요. 복음 전하고 우리는 요거 딱 전달한다니까요. 다음 주부터 젖병 물려주러 오겠다. 당신은 육신은 한 번에 갔더니 나이가 90이 가까운 할아버지 계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또 다른 할아버지가 전도를 한 겁니다. 아는 동네 형님이라고. 갔더니 할아버지 손에 문신이 있는데 어머니 사랑돼 있더라고. 그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파닥하더라고요. 남자는 어머니 품을 떠날 수 없어요. 90이 가까이 된 분이.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할아버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막 태어난 영적 갓난아기입니다. 다음 주부터 젖병 물리러 오겠습니다. 우리 말씀 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 먹어야 됩니다. 영식 먹어야 됩니다. 바로 영접하면요, 여기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락방 열잖아요. 양육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제자 세울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는 지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3장 우리 예수님의 방법 14절 15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듯이 내가 본을 보였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희들은 본을 보여줍니다. 렘넌트들에게. 자, 목사님 따라 해봐. 구원 얘기를 할 때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게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울은 다 보여줬습니다. 전도하는 거 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 이 제자가요, 현장으로 파송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 제자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부족해도 제자입니다. 연약해도 제자입니다. 2%도 제자입니다.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또 현장에 보내서 영접운동. 교회 안에 이렇게 계속 일어납니다. 개인 양육자의 기본 원리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참 이게 중요합니다. 자세. 개인 양육자의 자세에 따라서 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합니다. 똑같은 현장인데 어떤 분 보내나면 닫혀버려요. 어떤 분 보면 확산이 되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걸 중요하게 보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천재 아버지를, 저한테 이제 자기 둘째까지 연기해서 그 아버지를 저희 교회 장로님 말고 어떤 장로님이 양육하러 들어간 거예요. 이분은 정치권에서 활동한 분이거든요. 똑똑한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저기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애들 아버지를 양육하러 들어갔는데 한 2번 들어가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하대요. 어떻게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나를 가르치시려면 들어오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로님이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글자도 모르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겠습니까? 근데 받는 입장에서 그걸 뭘로 받았다고요? 나를 가르치는 걸로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분 지금도 아직까지 누가 개인적으로, 그분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양육하러 들어가는 분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잡았냐니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사도로서 주의 종으로서 너에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너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유순한 자, 유모가 되었다. 영적인 유모 자세. 유모가 젖을 먹이는 어머니입니다.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처럼 내가 너희들을 유순하게 대해줬다. 여러분들 이 핏덩어리가 있답니까? 엄마 젖을 먹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젖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했습니다. 제 개인 언약입니다. 제 개인 양육자 자세에 대한 저의 개인 언약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입니다. 바울의 고백.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종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전해도 안 됩니다. 그죠? 우리 단체 전해도 안 됩니다.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되었다. 우리 예수님도 본을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우리 유 목사님 표현대로 세종로. 이게 느껴지는가 봐요. 양육받는 사람들에게 느껴지는가 봐요. 이런 자세로 들어가면요, 정말 특별한 분 빼고는 그 양육 시간을 기다립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양육하러, 제가 아까 그 부부 다락방 있잖아요. 밤 8시 들어가면요, 시골인데 불 환하게 다 켜놓고 다니까 대문 활짝 열어놓고,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냐입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개구장이죠. 딱 문에 숨었다가 있답니까? 우리 오는데 와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니까? 그 밤에 시골에 그 재미다 막 깔깔거리고, 그게 기다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예. 양육자가 와서 오늘 말씀 주는 그 시간 너무 기다려지는 것이 그 정상이거든요. 근데 조금 이 자세, 가르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그런 자세들은 길게 갈 수 없는 그런
양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서론적으로 좀 알아놓으시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부분은 개인 양육의 운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만났습니다. 이 책자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 책자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펼쳐보면 구원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책자의 특징이 워낙 초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구원의 길을 각인시키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제 일과를 들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일과를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서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따 일과를 가지고 서로 워크숍할 건데요. 일과를 딱 봤을 때 서론, 결론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항상 서론과 결론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론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어찌 보면 서론, 결론이 본론도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서론에서 계속 많으냐 우리는 복음 각인시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랩런트가 지난주에 또는 어제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답을 주기도 하거든요. 어제 우리 누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가 있다고 했거든. 혹시 그 문제가 뭔지 기억나? 그거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 뭐 아까 그 애도 6개월 만에 이제 알았다니까 대부분 답 못합니다. 뭐지? 예. 그래서 우리가 했던 1분, 3분, 5분은요, 원래는 그려가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말로서 1분, 3분, 5분 먼저 서론에 이 본론다에 잠깐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예. 왜냐? 우리는 전부 다 창세기 3장 출신이기 때문에 어제 영접해도 오늘 가보면 이래 돼 있어요. 회귀 본능. 아이고 어제 목사님 뭐 영접을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자꾸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예. 고무줄 늘어나면 자꾸 돌아가듯이.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으로 서론에는 짧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나 돌아갈래. 틈만 있으면 나 돌아갈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복을 받은 존재였어요. 근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불행하게 되었어요. 뭐 시간 나면 6가지 상태, 그 결과 6상태도 이야기해주고 있다니까.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 이름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마귀에게서, 죄에서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 참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이분은 당신을 영접했는데 이분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 안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고 자 오늘 우리 일과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제 하고 성경 말씀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그럼 본론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 있다니까 우리가 양육받는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된다.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돌아가. 일주일 전에 캠프를 통해서 영접했는데 그 다음 주 가보면 완전 불신자 다 됐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 영접했냐는 듯이. 그래서 또 복음을 한 번 더 서론에 간단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새 가족이라도요. 우리 교회 오면 딱 거짓말 아니라 3개월 안에 다 그려냅니다. 이게. 왜냐? 지교회가 돼 이거, 주일날도 이거, 개인양육회도 이거 계속 전달해 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한 반복 훈련입니다. 복음 칼을 계속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금과 같다면서요. 칼 갈아야죠. 그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론에는 이제 말씀 전달 아닙니까? 복음의 말씀 각인을 통한 믿음 성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말씀을 먹는 가운데 성장의 대가 아닙니까? 왜냐? 이분에게는 늘 새로운 갈등이 생깁니다. 당장 집에서 안 믿는 남편이 핍박하고 있다니까. 안 믿는 시부모가 우리는 불교 집안인데 너는 왜 교회를 나가냐 핍박하고. 자, 갈등,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
또 전에는 일요일 되면 동호회 모여가지고 놀러 갔는데 이제는 교회 나가야 되니까 아닙니까? 여러 가지 오는 그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 성장해버리면 넘어섭니다. 그래서 본론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 성장하도록, 로마서 10장 17절, 믿음 성장하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 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하면 말씀 운동을 시간을요 짧게 하십시오. 말씀 양육 1분, 3분, 5분 했으면요 말씀 양육은 다 다양하지만요 한 10분에서 15, 20분 정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요 개인 양육이 30분 안에는 끝내주는 것이 그 상대방에 있어서 더 듣고 싶은데 또 다음에 또 기다려주고 있다니까. 너무 개인 양육 한 명 앉혀놓고 1시간, 2시간 해버리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제가 지도하던 대학생이 대학으로 들어갔어요. 그 직에는 사모님 붙였어요. 제가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사모님 됐거든요. 친구들 다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친구가 내게 목사님, 사모님이 한번 오시면 1시간 반은 하세요. 1시간 반 동안 그 성경 말씀을 듣고 있을 불신자 대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애들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결국은 자기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 열정은 좋으신데 너무 상대방을 배려 안 해주신 것 같아요. 1시간 반을 다락방을 하시니까. 그래도 대학이라는 현장에서 우리는 아까 우리 그 양육하잖아요. 진짜 5분에서 10분입니다. 왜? 얘들 밥 먹고 그 시간 내서 또 오후에 또 들어가야 돼요. 5분에서 10분 안에 다 전달해 줍니다. 그 미션을 주죠. 다음 주까지 이 성경 구절.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만 적어봐라. 하나님 말씀이 남는 성경 구절. 양육을 위한 만남입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 아예 불신자다, 영적으로 시달린다, 그러면 날마다 만나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날마다 만나서 확립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길게 말고요, 10분, 20분 날마다 만나주면 좋습니다. 불신자에서 돌아왔을 때. 그러면서 3번, 2번, 주 1번. 우리는 다락방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좋은 시간, 요일 정하고 시간 정해서 다락방이 그렇게 해도 좋지만 일주일 만에 가보면 그냥 불신자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확립을 바싹 해가지고 해주고요. 그럼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여나가면 됩니다. 예. 치유 대상자는요, 그냥 합수가면 더 좋고요. 양육 교재입니다. 교재는 우리 다락방에 나와 있는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많이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개 교회에서 만들어낸 또 교재도 있습니다. 우리 저희들은 해보니까 우리도 다 하거든요. 다 하는데 초신자, 영접한 사람에게 이걸 먼저 각인시켜주는 교재로서는 우리 최 목사님이 그 해놓은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냥 또 짧고 읽으면 되니까. 이걸 가지고 1시간 이상 하면 범죄입니다. 이거 읽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능하면 심플하게, 여기 샘플 넣었지만요, 딱 심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육의 키는 뭐냐?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리고 32절부터 36절입니까? 빌립이 성경을 펼쳐가지고 이 성경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질문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성경 구절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됐음을 전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말씀이 남는, 저 같은 경우는요, 제일 처음에 우리 디지스탁스 만나가지고 잠언서 1장 7절을 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그렇답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뭐냐? 모든 지식의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난 다음에 이 성경 구절을 하루에 한 번만 읽든지 가능하면 기록해봐라. 더 좋은 거는 네가 똑똑하게 영어로 한번 적어봐라. 찾아가서. 요 스마트폰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짧게 만나지만 일주일 동안 그에게 숙제, 미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남는 사역.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날 이 대상자가요,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뭐라 되냐니까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어느 날 양육자가 전달한 이 말씀이 그 대상자에게 믿어지고 부딪히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런 날이 오니까요. 대구에 선교제일교회 우리 신흥관 목사님 계십니다. 그 교회 의사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경주에서 병원 하시는데 늘 갖다 놓고 군이 그랬는데 늘 목사님 앞에 1대1로 봤는데도 졸고 있더라네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 장로님, 지금 장로님이신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늘 진료하다가 목사님 오신다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앞에서 저는 목사님이 구분에게 1대1로 하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날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분이 지금 치유사에게 아주 쓰임받고 있습니다. 네. 잘 기가 안 나는데 그분 직접 간증했어요. 네. 그때 목사님이 오셔서 뭐 때문에 흰 칠판 들고 이거 계속 그러니 난 이해를 못했다면서. 근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복음. 그러니까 그 병원 전체가요. 다민족 복음운동에 얼마나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믿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성경 말씀이 남도록 도와주는 것이 양육 제일 잘한 겁니다. 그래서 미션은 이거 한번 외워보세요. 다음 주에는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저 9절 가지고 3주 양육했어요. 3주. 9절 설명해주고 9절 되어오는 축복 이야기해주고 그게 다 요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때 그 장소 그 시간 그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 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성경 말씀 암송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예배 승리하세요. 꺼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방향을 이렇게 이제 제시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 각인이에요. 전도 각인. 우리는 결론 부분에 이것도 한 5분 정도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그냥 흘려냅니다. 흘려내. 보세요. 첫 번째 뭐냐니까요. 오늘 이 받은 말씀.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 일과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시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기다 확신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딱 이제 확신을 시켜주고요. 잠깐 정리해주고요. 근데 당신 주위에 하나님 몰라서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당신의 전도 대상자로 꼭 그 이름을 기록해 보세요. 그다음 보셨죠? 그 이름 딱 적은 거 있답니까? 그 이름을 꼭 적도록 합니다. 그냥 두리뭉실 흘러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녀 이름 그리고 이웃 이름, 친구 이름을 적도록 합니다. 이분이 그럼 이름 적었으면요, 이분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를 잠깐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당신 사랑하는 아들이 복음을 모르면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속에 있다가 이렇게 멸망받습니다. 그러면요,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면요, 저 사람 울더라니까요, 진짜. 우리 최 목사님이 아까 요가 선생님한테 진지하게 이야기했더니요, 울어요. 그러더니 언니 데려오고, 아버지 데려오고, 어머니 데려와요. 남편 데려와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쉽게 말하면 근본 문제와 불신자의 상태, 그 가는 길을 잠깐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이야기해 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있다. 살리는 방법이 있는데 당신 조금만 실천해라. 실천. 이 사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요, 뭔데요? 우리 마음속에 뭔데요? 그거든요. 그 이름을 두고 기도해라. 기도를 담아야 된다. 기도를 담으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신다. 저희들은 이제 개인 양육을 통해서 확산되어지는 가장 키가 이겁니다. 이게 키. 여기다 또 너무 또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이걸 또 매주 전달합니다. 그 어느 날 여기 감각 없던 분이요, 어느 날 터져가지고, 아, 목사님 제 이웃이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다면서 어느 날 이 마인드가 심겨가지고 우리에게 대상자를 연결시켜 줍니다.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씀 공부하는 자리로 데려온나 초청입니다. 우리 유목사님은 EBS 교재 보면 이걸 많이 했어요. 데리고 온나 이쪽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와보라.
예수님께서 와보라.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와서 봐라. 와봐라.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오기 힘들면 우리가 방문하자. 당신이 연락해놓고 약속을 잡아놓고 우리들이 같이 한번 방문해보자. 예. 그리고 정 부담스러우면 우리에게 연락처 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연락만 해놔. 우리 찾아갈게. 연결이면 연결. 그리고요,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했는데 좀 시간 남는다. 또 이 사람 좀 제작감이다, 조장감이다 싶으면요, 그 이름을 두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믿음으로 그 사람 이름을 두고 한번 구원의 길 한번 그려보자. 네. 그 사람 이름을 놓고 같이 구원의 길. 자, 내 따라 그려보세요.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걸요, 성경 구절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다. 우리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 시간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전달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빨리 반응이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뭐 늦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늘 들으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야말로 우리 교회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각인, 뿌리, 체질로 이 세 가지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복음이 자꾸 뿌리 내리는 거예요. 갈 때마다 이야기해 주니까 말씀이 자꾸 그리고 전도가 자꾸 어느 날 전도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사모님께서 사모늘의 결국 방향은 전도더라.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고요. 워크숍은 우리 교회에서 보면 30분 안에 충분히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팀장들이 좀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흩어졌어요. 일과입니다. 일과.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걸 요 내용을 가지고 요거는 할 필요 없겠죠. 요 내용에다가 이 본론은 뭐냐? 읽어주면 됩니다. 읽어주다가 중요한 성경 구절은요 같이 펼쳐놓고 읽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고요. 여러분 점심 먹고 오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립니다. 12시 10분까지 포럼을 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식사하시고 1시까지 오셔서 다시 팀으로 또 모이세요. 1시 반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2과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전체 모여가지고 어제 오늘 한 워크숍을 가지고 좀 포럼 하실 분들 한두 분 세우고 마무리를 우리 최 목사님 메시지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생명 얻게 한 영혼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개인 양육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 양육을 통하여서 전도문이 열려서 그 한 개인을 통하여 지역 살아나는 응답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 전도 운동이 우리 강북 노예안의 모든 교회마다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